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영상과 또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을 수 있게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고요. 감사하게도 추석 연휴에 지금 코로나19가요. 진단검사를 100만 명 이상 합니다. 저는 100만 명 넘을까 했더니만 벌써 100만 명, 103만 명 정도 제가 캡처를 못 해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수를 검사하고 한 3,000명 지금 넘죠? 어제만 해도 한 2,900명 정도 됐다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저와 여러분이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최고의 이슈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후보자들이 경선하는 것이 지금 최대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기보다는 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짜도 있고 가짜가 있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와 가짜가 말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일본 제국주의하여 35년 정도 핍박을 받다가 해방이 되자 미군에 의해서 이렇게 장악이 되어 3년 동안 미군정 정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1948년에 남한만이 선거를 해서 자유민주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잘 왔다가 2년 뒤에 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침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한국전쟁, 코리아 워라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에 있는 인민군들이 남한에 많이 쳐들어와서 빨간 완장을 찹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부르조아 이 두 가지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 그러고 자본주의 계급을 부르주아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르주아 탄압을 외쳤습니다. 타도를 외치고 사람들 앞에 보여서 오래된 지주들을 불러서 소장농이나 머슴으로 있던 그들이 자기들을 계속해서 지배했던 지주들을 처형을 시키고 그들의 땅을 다 분배하고 이런 공산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그때만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천민들, 낮은 사람들이 정말 반겼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것은 그냥 허울 좋은 핑계였습니다. 역시 그들은 입으로는 공평한 사회를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은 부르주아를 지향했습니다. 대중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마음껏 자본주의를 누리고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는 평등한 프롤레타리아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정부가 비슷한 형세를 합니다. 교육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자꾸 문 닫게 만듭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까? 자사고도 문 닫게 만듭니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자녀는 그런 자사고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부동산 한 사람이 한 집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두 집 이상 가지면 세금을 막
부여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들은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평한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자기들 자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것이 불공정한 사회고 그것이 바로 가짜며 진짜와 구별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참된 좋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 믿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진짜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제대로 된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근데 그 생명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제대로 된 생명, 가치 있는 생명, 행복한 생명으로 점점 변화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교회 다녀서 뭐예요? 교회 다녀서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허울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허울 좋은 그런 모습으로 공산주의에 뭐가 달라요? 이 정부와 뭐가 달라요? 겉으로는 그럴듯하면서 지들끼리는 평등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가장 덕담이 뭔지 아세요? 추석 잘 세세요. 뭐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대서가 아니라 화천대유하세요. 그게 지금 올 대한민국의 추석에 제일 많이 쓰는 덕담이었습니다. 왜요?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4,040억이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배당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4,040억이 놀라지도 않네. 4천억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천대유하세요. 우리는 기가 막힌 세상에 삽니다.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다고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까지 전부 다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화천대유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식이 되는 사회, 기가 막힌 사회에 사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을까요? 내 삶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술 주정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술 중독뿐 아니라 노름까지 중독이 되어서 돈만 벌면 계속해서 노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집안의 모든 재산까지 다 탕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의 부인을 패서 돈 가져오라고 폭행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탕진한다.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교회에 다니는 그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 회의적이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하나가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교회에 다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던가? 그러자 머리를 끌적이면서 뭐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러자 그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럼 성경은 누가 적었다고, 누가 썼다고 이야기해? 그러자 멀뚱하게 그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친구가 여러 가지를 많이 물었지만 신통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답답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아니, 자네는 도대체 교회에 다닌다면서 배운 게 뭐가 있나? 그러자 자신 있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질문하는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그리고 퇴근만 하면은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금슬금 도망다니고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네. 그리고 나의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만 가면은 나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만 되면 대문 앞에까지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분은 성경을 누가 지은지도 잘 모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을 누가 지었고 무슨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인지 다 알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엉터리 같은 가짜를 내비는 엉터리 같은 신앙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술 먹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참 그 끊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담배 중독이 참 금연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다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담배를 아무리 내가 끊고 싶어도 내가 담배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잠시 안 피우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담배를 피우고 언제고 다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될 뿐이지 영원히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내 시선, 내 시각입니다. 내 안목이고 내 관점이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66권이 내 머릿속에 다 있다 해도 내 삶은 진짜의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 제자들이 쭈루쭈루 몰려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이 논쟁이 되는 걸 바라보고 쭉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데 누가 가장 크냐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저들이 볼 때 예수님은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건 아직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내 인식과 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 착각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맹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의 삶을 살지만 이런 가치관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고는 알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다고는 알지만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과 달리기를 했답니다. 뭐 제자들이라고 합시다. 주님과 달리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주님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과 함께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주님보다 앞서 나가니?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러자 막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님보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주님과 같이 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 무슨 자격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같이 들어오니? 그러자 또 그를 반문합니다. 너는 주님보다 뒤쳐져오면서 뭔 말이 많니? 세 명의 시선이 다 달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앞서간 너는 나를 예비하는 자다.
나와 같이 들어온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고 내 뒤에 따라온 너는 나를 따르는 자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얼굴이 확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삶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비를 다 맞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과 함께 달렸던 세 사람과 똑같은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자신의 아픔이요 심지어는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문제가 점프 스톤이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통하여 엄청나게 사람이 성장하고 뜨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결론적으로 갑니다. 7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7절은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까지도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의 능력,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 이 결론적인 말씀,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생명의 삶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이 7절의 메시지예요. 우리 속에요 나타난 결과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제자들이요 배가 고파요. 그 밥을 먹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결 예식이 있어요.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안 하고 밥을 막 먹자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에게 막 따졌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더럽게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우리 이스라엘의 정결 율법은 늘 깨끗하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욕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엔 더러움이 가득 찼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말만 하면 욕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더러우니까 그 수채 같은 더러운 욕지거기가 막 나와요. 말만 하면 한숨 쉬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는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쓴 물을 뱉어낼 수밖에 없고 단물을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속에 뭐가 있는 게 나와요. 맨날 돈 하는 사람은 뭐가 들었을까요? 맨날 체면치림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맨날 남 보면 욕하고 시비 걸고 싶은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신대요. 그 마음과 생각이 행복하고 즐거우며 생명의 가치가 있고 놀라운恩총이 우리를 잡아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건 결론적인 거예요. 그 앞에 단계가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단계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고 스텝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런 스텝을 밟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든 아무리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든 생명의 행복한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오늘 성경 6절을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염려해도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도, anything, 어떤 것도, nothing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든,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상황이든 염려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염려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달렸던 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그 시선과 같이 우리의 시선만 바꾸라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와 한숨의 시선이 아닌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로요? 뭐로요? 오늘 성경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지금 말하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으로 추려나갔던 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치유했던 그 지체 부자이죠. 그때는 절름발이라 그랬습니다. 치유해서 멀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보니까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술 중독자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 안전뱅이로 있던 너를 내가 고쳤는데, 거지 너를 고쳐줬는데 너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니 하니까, 예수님, 고쳐준 거 고마운데 세상에 제일 편한 게 동냥이라고. 근데 다리 멀쩡하니까 동냥도 못하고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노동해가 돈 좀 벌으면 술밖에 못 먹게 돼.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또 소경, 지금은 뭐 시각장애인이라는 아주 고상한 표현을 씁니다만 과거는 그냥 맹인, 소경 그랬습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했던 그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폭력배가 되어서 깡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아니, 너 왜 그래 사니? 안 못 부는 나를 위해서 내가 고쳤는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너는 이런 짓거리 사냐 하니까, 주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건 고맙고 감사한데 눈 뜨고 보니까 신경질 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속상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천불이 나서 그냥 폭력자가 되었다. 깡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지옥의 단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그 어떤 결론 부분은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단편들을 써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의 단편들을 써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이 시선이, 시각이,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눈은 떴지만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전병에서 일어섰지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삶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의,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앉아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걸 날마다 읽지만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돈 버는 것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누구보다도 내가 더 크고 자랑스럽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십시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염려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꾸기만 한다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도 나오겠는데, 이 책은 제너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365일 동안 감사 일기를 적은 내용인데요. 그냥 감사 일기 적으라, 그럼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분의 책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제목입니다. 이 책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사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1부부터 4부까지 쫙 나옵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뿐 아니라 뭐 영화배우 맷 데이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심리학자의 이야기,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까지 소개하면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중에도 재미있는 것은 질문의 주제가 이겁니다. 내 삶은 왜 항상 힘들기만 할까? 이 물음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남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속상해 살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여러분보다 더 골치 아플 겁니다. 더 속상할 건데 그때 보여지는 것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시선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내 삶은 왜 항상 힘들기만 할까라는 이 물음의 답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가을인데 비가 구질구질 내리지?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채워져 있고 이 가을에 비가 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나에게 감사하라고 내렸다. 이런 시선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 우리의 삶은 늘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한번 바꿔봐야 돼요. 1년 동안 감사 얘기를 적으면서 계속 그 결과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이 여유가 되면 도서관이나 요즘 공동 도서관에 가 책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이야기 안 합니다. 보시고 여러분 한번 꼭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가 보셔야 될 책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어진 참된 생명의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기도와 강구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전하라 했지, 이렇게 전하라 저렇게 전하라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방법은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오늘날 성경에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전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니. 응답만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틈만 하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럼 열린다. 쉼 없이 기도하라. 강권하여 기도하고. 성경에 기도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에 관한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서 좋아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기도하는 사람. 다 뭡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제일 좋아질까요? 우리잖아요. 여러분이고 쟤인데 우리 알아요. 아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왜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알긴 아는데 그걸로 안 가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까지 내가 다 알려주겠다. 어마어마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도 그거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로 못 가요. 왜요? 기도에 관한, 강교에 관한 가치관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삶이 왜 이리 힘든가 나오는 이유예요. 자, 아이들 공부할 때 보세요. 성적 좋은 아이들과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애들 둘 다는 다 아는 게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좋다는 거 다 압니다. 맞죠? 근데 성적 좋은 애들은요, 그걸 가치관, 자기 시각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는 그걸 알지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보다는 내 가치관이 노는데, 게임하는데, 그쪽에 가치관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른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어디로 가 있어요? 내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성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험 기간에 붙들려 공부 좀 하는 게 그게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겠다고 재림의 약속이 왜 하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못 누리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기도, 지금 여기서 기도는 중요한 거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시선, 내 시각,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담배를 끊는 거요. 담배 냄새가 구수할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끊습니다. 한 달 참을 수는 있어요. 1년까지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수한 것들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가 구수한 게 아니라 막 독한 매연을 넘어서 독가스같이 느껴질 때야서야 담배는 나오고 영원히 굿바입니다. 이별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때 달다 이런 사람은 술 못 끊습니다. 술이 독약같이 내 속에 쓰게 들어와야 돼요.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저는 둘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서 무슨 이야기하고 심리 치료받고 그래서 술 끊었다. 근데 역시 술은 달달하다. 죽었다 못 깨어나도 못 끊습니다. 그게 맛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와 같이 달라진 것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달라져야 돼요. 물을 마셨는데 포도주 느낌이 나와요. 술을 마셨는데 독약같이 써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겠어요? 못 마셔요. 술 한 잔만 먹었는데 막 쓰러지고 길바닥에 누워서 필름 끊어져요. 이 사람 술 마시겠어요? 못 마십니다.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아니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각 바꾸세요. 여러분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식을 투자를 하고 요즘 유튜브 가면 돈 버는 방법 엄청나게 요즘 유튜브 가면 또 한다고 너튜브라 그래. 너튜브 가면 어마한 게 다 있습니다. 세상 우리나라 동네 땅 경매 나온 거 다 이야기해 주지요.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제 주식하고 돈 버는 사람 미쳤다. 코인에 투자해라. 또 뭡니까? 환율에 투자해라. 별별 걸 생전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거 별별 거 다 끄져와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중국 주식에 투자해라. 요즘 또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라. 별거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선을 바꾸십시오.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허탕이라는 거예요. 잠시는 돈을 벌 수가 있지만 그 돈이 허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에 많은 소녀가 있었어요. 이래 정신 번쩍 드네. 이번 주에도 한 두세 번 내한테 카톡 왔습니다. 뭐 해요? 저를 위하여 제가 이모티콘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있어. 그거 하면은 크 보냅니다. 일하고는 딱 그 정도입니다, 수준이. 근데 이래만한 아이가 정원에서 뛰어노는데 나비 한 마리가 날다가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푸드득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이 일애가 뜯어가지고 나비를 살려 보내줬대요. 근데 나비가 푸 날면서 갑자기 천사 모양으로 딱 변하더란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다가와서 일애의 귀에다가 이야기해요. 날 살려줘서 고마워.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러면서 귀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이래가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랬다나요? 이래 그랬어? 그러자 기회되고 뭔가 살살 이야기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래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할머니가 되고 엄청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임종때가 가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궁금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임종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나비를 구해줬는데 그 나비가 천사가 되어서 나에게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하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했어. 너가 앞으로 만나는 어떤 일인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해요 라고 반응만 해라. 그 말 듣고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했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복해졌단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항상 힘들까에 대한 물음, 나에게 감사가 없었다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내어보십시다. 지금 비가 오는 것은 내가 불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라는 나에게 주시는 기회며 찬스라는 사실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발목을 건들고 있고 여러분 앞에 장애가 놓여 있는 그 장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장하고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너무 부족하구나 통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 설교만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왜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감사가 부족하다.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만나는 모든 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고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약속했던 수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그 행복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가치를 이루는 삶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전히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모든 일에 불평과 염려가 많았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매달려 우리의 삶이 항상 문제와 힘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항상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명이 넘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